어떤 남녀가 서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그 남녀의 주인공이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이 깊어지는 사랑,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 해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3가지 유형으로. 첫 번째,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연애하며 산다. 두 번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2년 동거하고 살다가 마음에 확신이 들면 결혼한다. 세 번째 사람은 우리의 이 사랑이, 이 깊어진 사랑이 당신의 사랑과 인격을 내가 믿기 때문에 결혼하고 삽시다.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1번 손 들어보세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연애만 하고 산다. 없어요? 2번. 한 1, 2년 동거하며 살다가 더 확신이 들면 결혼하고 별로 확신이 없으면 그냥 헤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 안 들어오니까 다 3번이네요? 3번 맞죠? 4번이 또 있나요? 여러분 결혼을 우리가 하며 사는데, 또 결혼을 우리 청년들 앞으로 결혼할 거죠. 결혼을 할 건데 결혼의 의미는 뭘까? 결혼을 왜 할까? 뭐 결혼을 안 하고 살면 안 될까? 요즘에는 결혼을 안 하고 사는 추세들도 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결혼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 19장 1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그랬어요. 때부터,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여기 지금 어디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관계로 비유하자면 때부터,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사랑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작된 사랑이 점점 발전돼서 시내 광야라는 이곳에 도착하게 된 건데, 학자들의 견해로는 이게 47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출애굽 때부터 여기 시내산에 이르는 그 47일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점점 무르익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면서 여기에 도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았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6월절 어린 양,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또 쓴물이 날 때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또 매일같이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또 지나가다가 아말렉이라는 적군이 있을 때 그것을 다 이렇게 물리쳐 주시고, 엄청난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표현을 4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예.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남편이, 우리 여성들 여러분 남편이 좀 업어주던가요? 업어주는 사랑.
여러분 부부간에 이런 사랑이 있길 축복합니다. 힘들면 나 좀 업어주세요. 당신 힘들어 내가 업어줄까? 이렇게 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줬대잖아요. 그러니까 업어주는 사랑이 아주 좋은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도 못 해봤는데 얼마나 사랑하면 업어서라도 이게 여기까지 왔겠냐 이거예요. 마치 업어서 시내 광야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 사랑을 많이 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5절로 가보겠어요. 5절 같이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보면 조건이 붙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내 명령을 잘 지켜요. 그래야지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 조건이 붙었어 지금. 그리고 이 조건을 언약이라는 말로 했어요. 내 언약을 지켜라. 말하자면 이것은 이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언약식. 이제부터 너희와 내 사이가 이런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 이걸 가지고 앞으로 진행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사인을 하는 거죠. 앞으로 너희들이 내 말씀을 잘 지킬 거야. 그 지킬 거라고 동의하면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하자면 그런 도장 찍는 내용들이 25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20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들이.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나와요. 그것은 언약의 내용.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하셔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내산에 오셔가지고는 그러나 이제 언약을 맺고 살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내 광야 또는 시내산의 이 본문의 내용을 장소를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해봤어요. 이 시내산은 마운틴 오브 웨딩, 결혼식 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 맨날 업어주시고 또 그렇게 또 앞으로도 이렇게 업고 가시면 되는데 왜 꼭 이 언약식을 하자 그러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미가 뭐냐? 그걸 이제 살펴볼게요. 창세기 15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8절.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굳이 하시자는 이유가 뭐냐? 같이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그의 자손이라면 이미 언약을 한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출애굽기 19장으로 옵니다. 아까 5절에서 그랬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그랬어요. 지키자, 지켜라. 그리고 언약을 다시 맺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시내산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는 이 시내 광야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 없었던 게 아니고
이미 이전에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언약을 다시 함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내 백성이 되고 이제부터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제부터 내 소유가 된다. 그게 아니고 여기 오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였던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부터 내 소유가 아니고 이미 내 소유였던 백성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또 하나님이 너희들 나하고 언약을 맺고 이제부터 너 내 백성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언약을 했는데 또 하면서 다시 백성으로 삼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출애굽기를 방대하게 주석을 한 빅터 해밀턴이라는 구약학자의 주석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지금 시내산 언약의 의미가 뭐냐.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제공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출애굽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은 두 당사자 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관계를 서로 더 친밀하고 역동적인 관계로 끌어올려 준다. 사랑하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이 남녀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결혼식을 해요. 그죠? 결혼식 하셨죠? 계속 연애만 하고 사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결혼식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내산 언약을 해밀턴 주석의 그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내가 왜 결혼식을 했냐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결혼식하고 살아요? 그냥 살지. 어떤 의미라고요? 결혼식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랑의 관계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더 끌어올려주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더 역동적인 관계로 발전시킨다. 이것도 모르고 우리는 결혼한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결혼의 의미를 여러분 다시 생각해요. 결혼 왜 하냐? 우리 청년들 결혼할 거잖아요. 왜 할 거냐? 그냥 살지. 그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그 언약식을 통해서 당신과 나의 이 사랑의 관계를 더 끌어올려주고 우리의 사랑이 더 역동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역동적인 게 우리는 너무 역동적이다 보니까 격동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우는 거예요. 어쨌든 싸워도 좋아. 부부싸움 해도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사냐? 왜 결혼해서 사냐? 그거는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를 좀 더 높여주자. 좀 더 감동적인 관계로 발전시키자는 의미로 같이 산다. 여러분들 이 부부의 언약이 이런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랑했어. 지금까지도 나 많이 업어줬어. 그러나 이제 결혼식 이후로는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오묘해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들이 좀 일어나는 그런 부부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랬다고 사랑 안 해줘요? 해줘요. 근데 시내산 언약을 또 하는 이유는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역동적으로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사랑된 그 백성으로 더 끌어올려주고 싶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언약식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게 좋죠? 믿습니까? 네.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출애굽기 이후 20장 이후에 그런 모든 계명들이 있잖아요.
야, 이거 왜 만들어하냐, 이 힘든 거를. 그러지 마시고, 이것은,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우리에게 지키라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구나. 이런 좋은 걸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19장 5절을 볼게요, 다시.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라는 단어는 원문을,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왕실의 보물 창고 안에 있는 보물이다 그랬어요. 왕실이 있어. 왕의 그 어떤 방이 있어. 근데 깊은 방에 들어가면 거기에 보물 상자가 있어. 근데 그 속에 있는 보물이 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남성도들만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 여기서는 이제 공동으로 하고 집에 가서는 개인으로 하셔야 돼. 숙제. 남성도님들 절 보세요. 안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따라하세요. 당신은 나의 보석. 또 못한다. 오늘 집에 가서 아내에게 손잡고 당신은 나의 보석이야. 이 말 한번 하세요. 뭐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억지로라도. 왜 하냐면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너는 나의 보석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을, 그 음성을 들으라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래요. 너는 나의 보석이야. 너는 내 방 안에 내 가장 은밀한 그 숨겨놓은 그 보석함에 그 속에 들어있는 보석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석됨을 공포하는 게 신의 산 언약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렇게 언약식을, 당사자 간에 언약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을 신약의 의미로 한번 살펴볼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본문을 보면 시작하신, 시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루다라는 것은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6절에는 시작과 완성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설명했듯이, 그러면 시작과 완성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1학년도 맞춰요. 시작과 완성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과. 그런데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고, 중등부 이상이면 그 과는 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뜻을 알겠죠. 다시 묻겠습니다. 시작과 완성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과정.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 있을 때 출애굽을 시작이라 여기고 가나안을 완성이라 여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이 시점은 뭐라 하는 거예요? 시작, 완성 사이에 뭐라 그랬어요? 과정. 이제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시작은 하나님이 어부셔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그러면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러면 시작과 완성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과정은 뭘까요? 과정은 지금 언약식을 누가 행하고 계셔요? 이 역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다. 특별히 우리의 이 과정을 그대로 내버리지 않고 과정은 과정이 점점 더 역동적으로, 점점 더 높고 깊고 넓은 수준의 사랑으로, 그런 수준의 믿음으로 우리의 그 구원을 점점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예를 들어봤는데 과일과 같다. 과일은 과일인데 덜 익은 과일. 과일이 익질 않은데 덜 익었어. 근데 거기에 덜 익은 것뿐만 아니라 벌레까지 먹었어요. 지나가는 과일 가게 아저씨가 그 과일을 보고 아이고 저래가지고 저거 뭐 상품으로 팔 수나 있겠나. 아이고 저걸 과일이라고 농사 졌나. 이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과일을 키우는 농부가 왔어요. 와가지고는 그 덜 익고 벌레 먹은 사과를 보고는 아이고 이 과일을 어디다 갖다 팔겠냐. 그래도 그냥 과일을 떼어버렸어. 그럴까요? 안 그래요. 농부는 벌레를 잡아 죽여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과일에게 영양분을 줘가지고 덜 익은 걸 잘 익히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일 가게 아저씨일까요? 농부일까요? 농부 맞죠? 하나님은 농부이시며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덜 익고 우리의 신앙이 벌레를 먹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따버리지 않으시고 언약을 맺으셔서라도 우리를 완성시켜주시고 아름답고 때깔 좋고 맛있는 과일 그렇게 완성되기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 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아직도 난 멀었다. 아직도 난 덜 익은 사과 풋풋하고 그냥 벌레 먹고 찌그러들고 그러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고 또 아름다운 그런 아주 가치 있는 극상품의 포도로 하나님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진 박사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형님이신데 이분은 신학도이고 정신과도 이제 두 가지 박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구원 그 이유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 책의 내용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지향적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현세적 목표가 있다. 지향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완성되는 그날 구원 성도로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 완성 그러니까 성화를 이룬다 그런 의미가 무슨 목표라고요? 지향적 목표. 우리 모두는 다 지향적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인가는 화도 안 내고 탐욕도 없고 신경질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 성품 그날을 내가 이루리라.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대로 그냥 말어? 그게 아니죠.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그걸 지향적 목표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현세적 목표. 현재도 우리는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로부터 벗어나야지. 그런 게 있죠. 있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김진 박사의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재적 목표와 지향적 목표를 한 군데다 놓는다는 거예요. 같은 노선에. 그러니까 내가 현재적으로 막 다투고 이 신앙에 분투를 하고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는 앞으로 멀었지만 그 지향적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현재적과 지향적 같은 노선에 보니까 나는 안 됐다는 거야. 아직
안 됐어. 지향적 목표를 못 이루잖아요. 이룬 사람이 있으세요? 그러면 못 이뤘구나. 난 아직 수준이 미달됐구나. 앞으로 더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못 이뤘구나. 나는 바보다. 나는 안 돼. 나는 못쓸 놈이야. 스스로를 정죄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재적으로도 그 지향적 목표를 향해 나가지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지향적 목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루고 싶으면 죽어야 돼요. 죽으면 이룰 수 있어요. 죽어야 우리는 완전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지향적 성화를 향해서 우리는 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나가도록 점점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높아지고 더 역동적인 관계로 계속 나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간 지점에 시내산에 우리는 와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가나안에 와 있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타령이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시내산에 언약을 맺고 있는 그 시점에 있다. 과정 중에 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 말씀인 거예요. 뭐 꼭 12월 달이면 무슨 가나안 땅에 온 것 마냥 12월도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와 있는 거예요. 뭐 올해 끝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12월 말이 돼도 우리는 역시 시내산이다. 내년에 또 지향적 목표를 향해 나가자. 이런 자신에게 격려해 주시고 자신에게 용기를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미달 넌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축구장의 예를 들어볼게요. 축구 나오니까 여성님들 또 고개 숙이신다. 축구가 아니라 축구장. 골대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쪽 편에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를 향해서 이제 축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김진 박사의 의견이 뭐냐면 이쪽 골대하고 이쪽 골대가 이렇게 멀리 거리와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골대를 일치점에다 놓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축구장이 이쪽 골대하고 이쪽 골대가 이렇게 있다. 그럼 축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골대 만들어줄 테니까 축구 하실래요? 축구장은 거리와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아까 말한다면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 그 사이 시내산에서 열심히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싸우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뭐 파울도 하고 쓰러져. 그러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일어나. 또 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축구장이 마치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것 마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재미없는 거예요. 거리와 간격이 있다. 우리의 구원은 거리와 간격이 있는 거예요. 시작, 또 완성이 있고 그 사이에 시내산과 같은 어느 지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운동장 한가운데서 열심히 축구하고 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야 지치지 마. 조금만 힘내자. 조금 더. 그러면서 점점 우리를 골대를 향해서 이끌어 주시고 더 역동적인 축구를 통해서 나중에 저쪽으로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골이 넣겠지요. 그래서 이 완성의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네. 축구장이 좁으면 재미가 없어요. 구원이 오늘 구원받았어요. 나 끝났어요. 이 구원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운동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구원의 간격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은 축구를 즐기듯이 축구 게임을 하면서 서로 부딪히더라도 그 놀이를 통해서 정말 기뻐하듯이 구원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게 하세요.
기행하시는 거 재밌게 하셔야죠.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축구하듯이 재밌고 즐겁고 땀 흘리고 보람을 느끼고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날인가 주님이 꼬린시켜주는 날이 올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올려주시고 날마다 구원에 더 깊은 역동,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업어서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는데 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2018년도 12월 달까지 왔습니다. 지치고 힘든 또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수놓아 주시고 너는 나의 보석이야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위로받고 힘없고 또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